8장 5절의 말씀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으로 어둠과 같으니 이르시되 삶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천국의 장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구약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신약에서 오늘 문을 여는데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모세를 통하여서 하늘의 장막을 보여줍니다. 그 장막을 보여주면서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성전을 지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구약 시대에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성전을 이제 성막을 짓는 것을 우리는 토대로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진행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의 장막을 환상으로 보고 이 땅에서 이제 성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응용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했던 것이 오늘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25장 4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한번 여러분 볼까요? 여러분 시작. 그들이 섬기는 것을 뭐냐? 너는 삶과 이 산에서도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구절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너희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하래요.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니라. 그렇죠. 내가 보여준 대로 모양대로 성전을 지으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막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성막을 짓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것을 보고 그대로 이 땅에서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성막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언제도 지금도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는 천국 그러면 막연하게 천국이라는 큰 덩어리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천국 안에 들어가면 세세하게 공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는 집도 있다고. 여러분 그거 믿어요? 여러분 사는 공간이 있다고 믿어요? 왜? 천국에 집이 뭔 필요 있어? 그냥 들판에서 자고 그냥 들판에 그냥 쉬고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밤낮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활하면 되죠. 그렇지 않아요. 천국에도 내가 삶을 누릴 수 있는 공간들이 있다는 거죠. 천국에도 예배드리는 공간이 있어요. 공간. 여러분, 오직 찬양 경배. 그래서 천국에서는 바로 찬양 경배. 찬양의 경배가 24시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서 바로 성막, 장막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요. 하늘나라 가면 그냥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배 드리는 삶이 우리가 평생 사는 삶이에요. 하늘나라에서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삶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소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바로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영원히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에서도 오늘 우리에게 그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이가 여러분 밤버섬에서 하늘나라를 보았는데 하늘나라에
보았는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자세히 보았더니 하나님의 장막을 보았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19절. 자,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의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 사도 요한이 하늘나라에서 모세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이와 같은 것들을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21장 3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여러분 21장 3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우리 예배드리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경배하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늘나라의 모형이 바로 이 땅에 그대로 안치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말씀을 하죠. 그래서 구약의 이 성막과 신약에 와서는 이 성막을 뭐라고 합니까? 장막이라고 합니다. 장막. 하나님이 거하는 곳. 우리가 거하는 장막도 있거니와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의 장막도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본 하늘의 장막의 성전은 바로 모세가 지은 바로 성막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봤던 여러분 그 보았던 것을 옛날 모세가 환상 가운데 보았던 그것을 그대로 사도 요한도 밤모섬에서 보았어요. 천국의 장막은 모세의 성막과 동일한 형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5장 5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5장 5절의 말씀 시작.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그렇죠. 내가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그랬어요. 하늘의 증거 장막이 성전에 열린뒤 그랬어요. 여러분 다시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2절에도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절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어린 양이 성전이 예수가 자체가 바로 성전, 예수님이 거하는 곳.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도 왜 그리 성전을 그리 지으려고 발버둥 쳤을까요? 그렇잖아요. 아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되겠지. 그것이 아니라 다윗도 기도 중에 환상이 열려서 신령한 세계의 하늘나라의 성막 성전을 보았다. 그래서 그와 같이 이 땅에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면 솔로몬이 여러분 구상을 하고 한마디로 도면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어. 솔로몬은 그렇지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주는 설계 도면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다. 다윗이 주는 재료를 가지고 지었어요. 솔로몬은 세상 말로 수고도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주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지었어요. 왜? 아버지 다윗이 막 신령한 세계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고 싶은데 그러니까 모세가 지는 장막의 그 성전을 다윗도 보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성전을 짓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누가 또 여러분 신령한 세계에서 여러분 하늘나라의 성전을 보고 온 줄 압니까? 에스겔을 보았다고요. 에스겔이 기도 가운데 환상의 문이 열려서 보았는데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에스겔서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43장 3절 에스겔이 기도 가운데 열려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와 같은 신령한 세계의 환상을 보고 여러분 이 땅에서 성막을 짓고 성전을 지어가는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한번 우리 에스겔서 43장 3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도 같기로 내가 곧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래 엎드렸더니 여러분 에스겔서 40장부터 계속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오는 것들이 점점 그래서 에스겔이 여러분 성전 하늘나라의 신령한 성막을 바라보고 와서 에스겔이 그 신령한 삶 속에 완전히 젖어 들어갔다는 것이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성막은 여러분 아론의 반차에 의해 바로 제사가 드려졌지만 천국의 성막에는 여러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에 의해서 여러분 제사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반차에 의해 바로 행해지는 모든 바로 예법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거룩해짐을 얻었지만은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로 신령한 세계에는 멜기세덱의 반차에 의해서 드려진 바로 예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보혈로 인해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하면 그래서 히브리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7장 여러분 바로 11절에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히브리서 7장 1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며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별다른 제사를 세울 필요가 있느냐. 아멘. 이와 같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인 것처럼 우리 주님은 천국에서도 대제사장으로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계시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6장 20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6장 20절에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우리 예수님께서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는 거죠. 대제사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5절과 시편 3절의 말씀처럼 이 땅에서 여러분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 따른 혈통을 위한 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았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는 혈통의 제사장의 직분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아론의 그래서 같이 레이지파의 혈통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신약이 와서 지금 이제 성전의 구도적으로 이제 바뀌어졌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큰 교회 같은 곳에서 여러분 세습하는 것을 이런 많은 사람들이 반기를 들고 대면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끼리 다 해먹냐 이거지. 너희들끼리. 여러분 참 이상해. 손바닥만한 교회 한 10명 20명 모이는 교회는 세습을 해도 따진 사람 없어. 우리 한번 따지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월세 내고 교회하는 교회 아들이 세습받아서 교회하면 그 나쁜 목사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러면 큰 교회에 몇천 명 모이는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 세습을 하면 왜 손가락질하고 세상 말로 말하면 욕심이지.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돈 욕심 때문에. 결과는 욕심인 거예요. 재산이라고 생각하니까 돈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쌍버리치고 난리야. 여러분 제사장의 이 구약 시대도 내려온 거죠. 그래도 우리가 한쪽 단면만 볼 것이 아니라 크게 구성지는 공동체도 바라볼 것이고 여러분 그러면 작은 것도 따져야 되지 않냐고. 왜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에도 예배드리는 것도 여러분 세습을 논해야지. 왜 다른 교회 목사를 사역자를 초청해서 담임으로 세우지 왜 아들 목사한테 주냐 이거지. 월세 내는데 우리 그래야 되지 않냐고. 그럼 결과가 뭐냐고. 그럼 그것도 잘못되고 이것도 잘못됐다 한다면 왜 작은 교회에서 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논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한 사람도 없냐 이거지.
우리는 공평해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것은 그냥 그대로 지나가고, 좀 뭔가 힘이 있고 뭔가 좀 있으면 쌍불을 켜서 막 싸우려고 그러고, 이건 뭔가 좀 잘못되는 것 같아.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큰 교회에 그 사모님이나 목사님들이 뭐 대학교 교수로 뭐 강의를 가면 자랑을 하고, 예를 들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뭐 하루에 알바를 해서 뭐 노동판에 일을 하게 되면 목사가 기도 안 하고 노동판에 가니, 이게 뭐가 잘못된 거잖아. 대학교 교수는 뭐 특별한 것이고 노동판에 일하는 목사는 뭔가 좀 직업이 좀 그런가? 우리 이상한 개념들을 갖고 있어. 애초에 그런 말을 안 꺼냈으면 좋겠어요. 21세기 교회 성도들은. 그렇잖아요. 뭔가 좀 잘못돼 가잖아요. 그럼 똑같이 논하고 똑같이 난도질을 해야지. 똑같이 지적을 해야지. 지적을 할까 하면.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제사장은 아론의 반차에 따라서 그 혈통을 위해서 제사장의 직분이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아론의 혈통을 통해서 계속 제사장이 레지파들이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바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어떤 왕같은? 무형교회의 왕같은 제사장. 여러분, 유형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닌 거예요. 유형교회는 여러분 정확히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내 안에 무형교회는 우리가 제사장인 거예요. 우리가 집례를 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의 마음속에 여러분 성전이 어떻게 지었어요? 그냥 성전 이름표가 붙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구약 성전처럼 그런 구성이 우리 내면 속에 무형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깊이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법궤 말씀이 내 안에 안착이 되어 있는 거죠. 성령이 임재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그냥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세밀하게 내 무형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회자다고요. 무형교회 목회자로서 내 안에 성전을 관리를 해야 되고 성령의 임재 속에서 우리가 일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죠. 유형교회하고는 또 다르겠죠. 그렇죠. 유형교회는 목회자가 있고 직분이 있고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정확하게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어요.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40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비에게 기름을 부음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15절에는 계속 지금 그 혈통에 의한 제사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110편 3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까요?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110편 4절에는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제 말씀을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냐? 우리의 진정한 성전은 무형교회가 진정한 성전입니다. 이 무형교회 안에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무형교회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세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멜기세덱에게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다윗에게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안에 성전은 그와 같이 영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들이 있고 그와 같이 성전들이 하늘의 성전의 모양새가 우리의 무형교회 내면 속에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돼서 여러분의 성전을 여러분 내면 속에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의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흠집도 안 해서 성령이 떠나버리는 거죠. 그럼 성령님께서 일 안 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은 무형교회를 여러분 우리 안에 마음의 성결을 소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모여서 공동체가 되어서 유형교회 공동체도 함께 예배를 들어가는 거죠. 그와 같이 여러분들이 각 삶의 유치에서 이 성전을 관리하고 또한 유형교회 공동체와 서로 의논하고 서로 논하고 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여러분 성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성전이 있어서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의 중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원한 삶, 경배의 삶, 찬양의 삶을 사는 거죠. 찬양의 삶을.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는 삶을 사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형교회 내 안에 계신 성전을 잘 관리하고 여러분 관리함으로 유형교회 또한 여러분들이 소중하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형성되지 아니하면 뭐 서양과 똑같은 시대가 벌어지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번에 교회 큰 대형 교회가 팔렸어요. 팔려서 어떻게 됐습니까? 술집으로 됐습니다. 술집에 팔렸어요. 내가 지역은 내가 지금 잊어먹어서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경기인가 인천인가 서울인가에서 대형 교회가 팔려서 술집으로 완전히 개조가 되었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어떤 목회자는 여러분 한번 들어볼래요? 어떤 목회자는 교회를 신천지를 모르고 팔았는데 교회가 대형 교회인데 팔았어요. 어떻게 팔았는데 교회가 팔았는데 알고 보니까 신천지 교회로 넘어간 거죠. 여러분 목회자 박탈당했습니다. 대형 교단에서 목사 자격이 없다고. 그러니까 변명을 했습니다. 나는 신천지를 몰랐다. 그래서 영원한 그 목사님에게는 치부가 남아있어요. 난리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여있는 공동체는 다 소중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마음에 신약에 와서도 믿음의 공동체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다 되는 거죠. 여러분 예국에 나는 많이 자주는 못 나겠지만 필리핀 같은데 난 필리핀 딱 그 2번 가봤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하면 예배당을 드릴까? 그래서 왜 그럴까? 사람들이 제각기 흩어졌으니까 절대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예수를 영접하기 위해서 어디로 모인다? 유형교회 공동체 안으로 다 몰려들어. 여기서 먹을 것 주고 나눠주고 찬양하게 하고 그러면서 신앙을 점점 새싹이 자란 것처럼 키워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돼요? 또 다른 데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이. 그래서 교회는 무형교회가 귀중한 것처럼 유형교회도 귀중하고 모든 것이 귀중해서 잘 공존이 돌아갈 때 아름답게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사명 감당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1분만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참 좋